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기쁘신가요? 네,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시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에서 이제 성벽 공사가 완공됩니다. 그리고 6장, 7장 이렇게 계속 보면요,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간교한 책략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8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하게 되고 모든 백성이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하기 바로 이전에 그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그 모든 황폐한 상황을 전해 듣고 깊이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많은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끝내 그 성벽을 완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벽이 완성되고 에스라가 율법 낭독을 할 때 이 말씀 앞으로 나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제 성벽도 다 재건되었고 성전도 재건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꽃길만이 남았구나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듣고 슬퍼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듣자마자 아마 본인들이 지내왔던 이 포로 생활, 본인들 눈앞에 황폐해졌던 이 예루살렘, 그리고 다시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성벽들, 여전히 이방 나라로부터의 위협들 가운데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긴 포로 생활을 지내왔는데 우리 여전히 똑같구나. 여전히 우린 죄인이구나. 우리 여전히 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떨쳐내지 못한 그 수많은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율법 앞에서 비추어졌을 때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이 죄의 결과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공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 죄의 문제와 이방 나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성벽이 그들의 안전이 아니라, 이 성전이 그들의 예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그 자유를 누려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아무리 견고한다 할지라도 수르바벨 성전이 혹여나 이 솔로몬 성전보다 위대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부어주실 때 그들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율법을 듣던 이 백성들은 깊이 통곡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율법을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괴수인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비추어 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이 율법 앞에서 죄가 드러나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야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낱낱이 보고되었고 드러났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누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낱낱이 보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로 이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세의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에스라가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우리의 리더로서 잘 섰으니까 이제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겠구나 해서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때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우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분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마저도 용서하시고 사랑과 인애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이 큰 기쁨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회복이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율법을 깨달았을 때 그 슬픔이 결국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며 신랑과 함께 있는 자는 슬퍼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누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진정한 기쁨이요, 산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모든 고난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이 옆에서 여인들이 애통해하고 있어요.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미 승리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미 기쁨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전히 기쁨 가운데 나오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울라.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울라.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의 사망의 법이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의 절정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완성되고 있어요. 십자가의 절망과 슬픔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를 이끄던 그 리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알았는데 이제 그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완전히 패배자로다 하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선포하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평안하라. 기쁨 가운데 거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이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첫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져서 이제는 그 참된 평안 가운데, 참된 기쁨 가운데,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죄와 과거의 슬픔과 우리의 옛 자아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처음엔 슬퍼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슬픔 가운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내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는 이토록 죄수고 괴수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 부활이 나에게 있구나.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기쁨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이제 죄책감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자유를 우리는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며 이제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며 서로 음식을 나누고 있어요. 백성이 다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구원의 기쁨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눌 때 그것이 증폭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법을 주실 때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이제 해결되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고 있으니 의인들아 모여서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니 너희가 함께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념하는 거예요.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다독여주며 그 기쁨을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교제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간의 이 사랑과 나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이제 회복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삶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계략과 책략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깊은 탄식 속에서 주여 하면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뻐하는 그 힘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받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의 발견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을 다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마가교회 성도들이, 현 시대 모든 교회의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 늘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신, 우리를 몸된 교회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매일의 삶에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니라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나누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평강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것을 믿으며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탄식 소리를 주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미처 간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 성령 하나님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목도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